안녕하세요. 오늘도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성경 인물 탐험 대장 복음 파이터가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머리 앞에 앉았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삼시세끼가 있었습니다. 이 밥상에서 복음 새끼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복음 새끼를 먹여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간절해서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이 코로나 시기에 영상을 통해서 뭔가 외쳐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테마로 신앙길잡이 매직 도구들을 통해서 신앙길잡이 이야기를 52탄까지 전해드렸고요. 지금은 두 번째 테마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60명을 역사 순서대로, 성경의 역사 순서대로 60명이 기록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먼저 묵상을 잘하고 요약해서 또 매직 도구를 통해서 제가 자기 개발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매직 도구를 통해서 이 매직 도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잘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믿음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국내의 위인, 외국의 위인, 전기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중요한 인물들 60분을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성경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제 생각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요약해서 먼저 묵상하고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매직 도구는 복음의 통로로 저를 통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 링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 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간증하고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침례 세례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명령에 철저하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합니다. 자,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들을 쭉 소개해드렸고, 지난번 영상에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을 만날 수는 없으나 제 개인이 신앙을 연단하고 믿음을 연단하고 자기개발해서 어떻게 코로나 시기가 끝난 다음에라도 뭔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자기개발을 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코로나가 끝나면 복음을 전하러 열심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본답니다. 자, 마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에 김유성이라는 제가 있듯이 과거 어느 때에, 신약 시대에 바로 마가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근데 이 마가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시간을 가져보고 있답니다. 자, 마가는 이름의 뜻이 큰 망치라는 의미랍니다. 큰 망치. 좀 무섭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왜 큰 망치라는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가족 배경은 마태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면 마가 요한은 누구보다도 로마 사람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방금 마가 요한이라고 했는데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별명이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과부 마리아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남동생이자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는 기억하시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는 구브로 지역의 부유한 레위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어린 시절 큰 영향을 끼쳤고 추후에 바나바도 소개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가에게 영향을 준 하나님의 사람은 바나바, 베드로, 바울 이런 하나님의 사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기도의 장소였던 마가의 집이 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했는데 헤롯 왕입니다. 이 로마의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했는데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려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모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한 마가.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해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조력자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도우미로, 동역자로. 선교 여행 중에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교도 세계에 도착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마가가 두려워했다. 바울이 그렇게 언급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되게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되돌아와 버렸어.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 좋게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자, 셋째, 마가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 버린 사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마가의 행동에 바울은 불만이 있었고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바나바는 삼촌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거절합니다.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불화를 유발해가지고 둘이 결별을 해서 따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신라를 데리고 실바누스라는 신라를 택해서 그와 동행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마가의 침묵과 회복. 자, 마가가 다시 성경에 언급되기까지 20년이 걸리는데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20년이 걸리는데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최초로 기독교를 전하게 되고요. 교회를 세우는 더 큰 사역을 하였고 마가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니까요. 사역을 하였고 바울도 옥중서신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에서 마가가 바나바와 헤어지게 했던 일들을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았음을 옥중서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마가와의 과거의 그런 안 좋았던 기억을 잊어버렸고 기억하지 않음을 옥중서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가 이제 그 이후에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가와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요구. 보십시오. 마가가 얼마나 바울에게 신뢰를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얻었는지 함께 있고 싶다고 요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삐졌었는데 과거에 버가에서 되돌아와 버린 마가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상해 있었고 삐져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울의 일에 유익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필요했습니다. 마가가 로마에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여섯 번째,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회심시킨 사람 중 한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믿음이 강하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강건해졌다는 얘기옵시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시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복음의 시작으로 되돌아갔으며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기에 다른 복음서의 내용 중에 생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으로 언급되는 예수님의 사역과 기사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의 증거들이 되고 있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네 왕이 내게 임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왕이라는 언급보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왕이라고 언급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가는 바로 종이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그러면 자, 마가가 신약에 돌아와서 마가가 인용한 구약 성경들을 구절들을 한번 봐봅시다. 첫째, 마가는 마태와 마찬가지로 많은 성경 구절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성취이고요. 마가복음 7장 6절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성취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 10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였고요. 마가복음 12장 35, 36절은 시편 110편 1절의 성취이고요. 마가복음 13장 14절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성취고요. 마가복음 15장 23절은 시편 69편 21절의 성취고요. 마가복음 15장 24절은 시편 22편 18절의 성취고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은 시편 22편 1절의 성취를 언급하고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이 스토리들을 꼭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마가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훌륭한 어머니에 대한 보상이 마가다. 자, 어머니 마리아는 마가의 생애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마리아의 집 가정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개방되었습니다. 마가의 집이 기도의 집으로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어머니들의 신앙, 아버지도 마땅히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가정에 있는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실제로 교회 공동체에도 가보면요, 사실
자매님들의 헌신과 노력과 봉사, 그 섬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증거합니다. 두 번째, 마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내가 막 대장이 돼가지고 이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봉사하고 누군가를 돕는 동역자가 되고 그 길을 저는 가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사도들을 돕고 사도들에게 들은 것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마가복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자기 개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달란트, 능력, 재능을 가지고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서신을 기록하는 사역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이 맞습니다. 다음, 마가와 같이 침묵 속에 있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 버가의 사건 이후로 마가가 성경에 언급되기까지 2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마가의 신앙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어떤 침묵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년, 저는 27년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지요. 부르셔서 사용하신답니다.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기도 전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기본이옵시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속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생애는 참으로 섬기는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계속 섬기는 사역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종들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 만인제사장이 저도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목사님들, 부르심 받았다는 종들도 철저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상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것만 내 사역이다? NO! 섬김, 사랑의 실천, 봉사,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웃을, 특히 이웃을 섬기는 것은 만인제사장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목회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처럼 뒤에다 사자 붙여가지고 목사 해가지고 권위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예수님도 종이라고 칭하는데 목사님들 당연히 나는 종이로소이다 하면서 이웃을 또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자, 더더욱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이하 동문이옵시다. 제가 목사님들에게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 여러분들도 이웃을 향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만인제사장의 기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마가를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가를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도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좀 작으니까 가깝게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가깝게. 자, 가깝게 해서 제 얼굴은 안 보이더라도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블럭이 있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오늘 소개해드린 마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죠. 두 세트인데요. 뒤죽박죽입니다. 똑같은 이 마가의 사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맞춰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맞춰졌습니다. 여기 아직 맞춰지지 않은 블럭입니다. 자, 보시죠. 두 개의 세트가 동일하게 마가의 얼굴처럼 맞춰졌습니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마가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마가를 각인시키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얼굴이 안 보일지라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와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지구촌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이죠. 정말 관영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성경에 몇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런 죄악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했을 때에 나타났던 그 죄악이 관영한 모습보다도 지금 현재 이 지구촌이 훨씬 더 관영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와 있답니다. 여러분, 급합니다. 지금 제가 여유만만하게 뒷짐지고 여러분들에게 교회 갑시다 이럴 시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멱살이라도 끌고 멱살이라도 잡아서 교회에 모시고 가고 복음을 전해드려서 교회에 모시고 가고 싶은 그런 급한 상황이라는 얘기옵시다. 속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